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요셉처럼 효도합시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성경에서 참 효자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효자 중에 효자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막둥이입니다. 베냐민 빼고는 마지막인데 정말 아주 이 어린 아기 때부터서 아버지 이 야곱으로부터서 굉장한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다른 자식들한테는 그냥 대충 입혔는데 이 요셉은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으면 그럴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럴까 그럴 정도죠. 그러니까 아주 유별나게 아버지가 사랑했던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쁨도 지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지에게서 나온다는데 하여간 어려서부터 참 귀인 있는 짓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니? 하고 물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 하고 물었더니 애들이 다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나는 파랑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비둘기가 되고 싶어요. 나는 까치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각각의 어린이들이 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새들을 얘기하면서 그 새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예쁘죠. 꾀꼬리같이 목소리들도 예쁘고 다 새들은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니? 했더니 저는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의외였죠. 까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까치는 울면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좋은 소식을 날라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까치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까마귀는 아니잖아요. 까마귀는 볼품도 없고 목소리도 깍깍 하는데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인꼬도 있는데 비둘기도 있는데 참새도 허드매트 있는데 어떻게 까마귀가 된다거니. 그러니까 까마귀는 예쁘지도 않고 목소리도 곱지 않지만 노래도 할 줄 모르지만 나는 까마귀가 좋아요. 왜냐면요 까마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거든요. 다른 새들은 다 부모 새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면 새끼 새들이 날아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새를 봉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서 들었는지 나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까마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혐오스럽게 느끼는 쥐 있잖아요. 쥐도 나이가 들면 그 털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쥐가 많을 때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그 쥐도요 보기는 그래도 부모 은혜를 아는 미물입니다. 다른 어떤 짐승도 그렇지 않은데 이 쥐라는 놈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털이 다 빠지고 눈이 어두워서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식 쥐들이 나서 가지고 부모를 봉양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람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밀살스러운 짐승인데 그런 미물도 부모를 공경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새 중에 어떤 새가 있느냐 하면은 그 솔개라는 새가 있대요. 솔개, 하늘 공중에 날아다니는 솔개. 근데 솔개도 마찬가지로 둥지에서 알을 까고 거기에서 그 새끼를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미새가 날아가서 사냥을 해서 모이를 물어다 주면 이 새끼 새들이 먹고 점점 큰답니다. 이제 많이 커요. 그러면 둥지가 접어서 어떻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 새들이 이제 부모가 필요 없다 싶으면은 부모를 내친답니다. 그 둥지에서 몰아내버려요. 쫓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못됐죠. 그런데 그 솔개를 보면서 참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참 거치장스럽다 생각이 들고 수저를 하나라도 덜어야 쓰겠다 하면은 부모를 이 산중에다가 버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고려장이라고. 그래서 먹고 살기는 버겁고 힘겨운데 이제 부모는 살 만큼 나는 다 들려요. 뭔 소리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치고 버리고 짐스러우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이제 참 고려장이 다시 또 되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양론에다가 보내드리려고 또 기도원에다가 내팽개치고 그리곤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는 요양병원이라는 병원이 생겨서 그곳에 두고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자녀들이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 부모는 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자기 목에 그 만난 것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우면서 어쨌든 자식들한테 만나고 좋은 것을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런 안간일을 썼던 것인데 이제 자식들은 그 부모가 성가시럽다느니 부담스럽다느니 그래서 그 부모를 양로원에다가 요양병원에다가 내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죠. 세상은 그래요. 백행의 근본은 효다 그러죠. 그래서 이 효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고 누차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노엽게 하고 부모를 우습게 하고 부모를 노엽게 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절대로 공경하라 그래요.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제롬이라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사회에 분란이 없어질 거라.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내 부모만 잘 공경하면은 남의 부모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남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 형제들을 잘 떠받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질서가 제대로 잡히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경시하고 부모를 우습게 알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때려 패기도 하고 남의 것 훔치기도 하고 아무쪼록 사회의 모든 악을 자행에게 내고 많은 경우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될 일이 같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나를 낳아서 길러서 이만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위에 둘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떠받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살아생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지만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는 그분을 위해서는 물 한 사발도 떠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살아생시에 나에게 큰 은덕을 끼쳐주신 분이라도 기일이 됐다고 해서 밥 한 술 떠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만큼을 높여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일이라고 해서 부모님 기일이라고 해서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복을 보이고 복을 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살아생시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효를 해야겠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이런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임당수에 빠져 죽은 심청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스토리죠.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귀하고 참 본받을 만한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아무렴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려서까지 섬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 생명을 그냥 가볍게 우습게 알고 내던져 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창가에 내 몸을 내던져서 정말 짐승같이 돈을 벌어 모아서 부모를 공경하는다. 이것도 아니되는 겁니다.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아무쪼록 온갖 못되고 나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어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 그것 또한 그건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쓰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효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죄를 지어가면서 효도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오늘 또 보니까 효도한다고 지금 효도관광 떠났어요. 지금 안 오신 분들은 다 지금
모처럼 어버이날도 지나고 이제 모처럼 쉬는 날이니 어머니나 뵙자.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부모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예배야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지. 예배야 맨날 드리는 건데 한 번 빠진들 뭐 별것 있겠느냐고. 가벼이 소홀히 생각하고 예배를 빠뜨리고 부모님 공경한다고 효도 여행 떠나는 거. 또 뭐 부모님 뭐 어쩐다 그래서 주의를 범하고 벌초하러 간다느니 제사 드리러 간다느니 이런 것은 절대 천부당 만부당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 쳐요. 참 효자다, 효부다, 참 대단하다. 어느 권사님도 온 가족이 지금 다 모였대요. 다 모여서 자기가 안 가면 다 안 간다고 한다고. 그러니 별 수 없이 다녀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정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범하면서까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라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효불효교라는 그 다리가 있다는데 거기에 7남매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7남매를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 키우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일찍 과부가 돼서 7남매를 키우는데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컸단 말입니다. 이제 많이 크고 성장을 해서 이제 앞가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밤만 깊은 밤이 되면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는 어디론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이가 왜 우리 어머니가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가시지 하고 뒤를 밟았어요. 뒤를 밟아보니까 이 냇가를 건너가지고 옆에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옆에 마을 호래비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엄마가 얼마나 적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해서요. 그 다음날부터서는요. 어머니가 그 옆 호래비한테 갈 낌새가 있으면 이 아이가요.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 어머니가 건너가는 냇가에 징검다리를 놔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추운 겨울에 물에 빠져서 발이라도 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그 아들이 놔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람피기로, 어머니가 못되고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아이가 자기는 물에 얼음장처럼 시린 그 냇가에 발을 담그면서 어머니가 가는 길을 이렇게 불편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돌다리를 놔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효자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효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불효입니다. 아주 나쁜 불효예요. 오늘 요셉은 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색옷, 색동저고리를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호의호식 해드리지 못해도, 정말 기름진 고기 반찬 해드리지 못해도 맨날 두툼한 용돈은 못 드려도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얘들아 할머니 모시고 식사하자. 그러면 메뉴를 뭘로 정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 애들이? 나는 돈가스, 나는 햄버거, 나는 비우가스, 나는 뭐. 그래. 그래, 그러면 그걸로 하자. 어머니 식사하시게요. 그러면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그래 오냐 그래 가자. 가서 보면은 이빨이 다 이거 아닌데 돈가스를 먹어요. 비우가스를 먹어요. 햄버거를 먹어요. 전혀 어머니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 드시라는 거죠. 이건 어머니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저그들 이 차에 목에 떼뱉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하얀 쌀밥에 물 몰아 먹고 그냥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청와대 밑에 보면은 그 청와대 밑에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래요. 효자동 이발사도 있는데 그 효자동에 왜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생겼을까 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새색 씨가 막 결혼해서 얘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얘를 잠깐 안방 아랫목에 눕혀놓고 일을 잠깐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시아버지가 대낮에 술을 드시고 잔뜩 취해서 잠이 드셨어요. 낮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옆에 아이를 잠깐만 눕혀두고 일을 보자 하고 봤는데 이 엄마가 일을 보고 돌아와서 보니 아기가 시아버지의 발밑에 깔아 뭉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끼고 봤더니 얘는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됐던 것 같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애 엄마는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깰까봐. 아버지가 깨서 당신이 손자를 죽여버렸다면 그거 어쩌겠어요? 그 마음이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알까 무서워서 몰래 가만가만해서 그 아이를요 둘러맺혀서 남편이 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뛰어갔어요. 여보 우리 애가 이랬어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새파랗게 질렸죠. 어쩌다 이런 일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아이를 받아들고는 펑펑 울고 이놈아, 내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느냐. 이 불효자식, 이 못난 놈. 그러면서요, 죽어버린 애기의 뺨을 느닷없이 두드려버린 거예요. 이놈아, 할아버지를 아프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뺨따구를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버렸던 애가 충격을 받아서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뻘떡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동이 생겼대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참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 그 다음에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의 말에는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이 아니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혹이라도 주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라며, 오늘 주일인데 오늘 놀러 가자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니면 아니다고 하면서 굳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데 효자다고 효부다고 효도한다고 주일을 빠뜨려 먹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참 효자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자기 형님들이 들에서
짐승을 치고 있는데 점심을 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형님들한테 눈밖에 났어요. 형님들은 죽게 일하는데 요셉은 고이고이 잘하는 거예요. 색동적으로 입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형님들이 아주 참 싫어요. 그런데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니까 형님들이 나 싫어하는데 나 안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 예 하고 갑니다. 갔는데 참 그 세겜 땅으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갔는데 없어요. 짐승을 끌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수소문에 보니까 도단이라는 거예요. 도단으로 갔대요. 그래서 에이 없다고 그냥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 이고지고 먹을 것을 잔뜩 싸질머지고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도단이란 땅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단이란 땅을 찾아가니까 형님들이 벌써 온다는 낌새를 알고 그를 죽일 궁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팔아 넘기죠. 그래서 종이 되잖아요. 노예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참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다가 결국은 그가 형님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예구배우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세겜 땅 여기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그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도록 하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곳에다가 이방인들이 사는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시키지 말고 나를 가나안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고는 가는데요. 그게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400km예요. 400km.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천리길이라고요. 엄청난 길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길이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그 천리길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버지를 공경했던 사람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한테 물질로 참 많이 공경을 했어요. 버금수레, 왕이 타는 그런 금수레를 준비해서 이렇게 태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을 내주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밥을 못 먹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밥을 떠먹여 줬습니다. 우리가 옷을 못 입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습니다. 내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똥오줌을 가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돈이 없을 때,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는 돈이 벌려질 때까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더 열심히 벌어서 나의 용돈을 다 대주어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해서 기운이 없어서 수저를 들지 못하게 됐다면, 이제 과거의 나에게 수저를 떠먹여서 나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야. 내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 똥오줌 걸레를 이렇게 받아내면서 나를 길러주셨다면, 이제 내 부모가 연로해서 똥오줌을 가릴 수 없다면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이제 용돈이 없어서, 벌이가 없어서 이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고운 옷을 사입히면서 좋은 신발을 신겨가면서 나를 길러주었다면 이제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과부 이른 나이에 혼자 되신 분이 아들을 참 고이고이 잘 길렀어요. 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는 그 아들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아서 밥이 안 넘어갈 정도요. 잠을 못 잘 정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 아들만 생각하면 황홀의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절로 웃음이 나오고 절로 행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시골 사는 이분이 항상 가을이 되면 가을거지를 다 하고 나서 주섬주섬 전부 다 이것저것 싸질머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귀한 것들을 나눠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가을가지를 다 하고 이쯤저것 싸질머지고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들도 없고 딸, 며느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만 하나 손자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이제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 해서 이제 집안을 여기저기 다 둘러도 봅니다. 얼마나 잘 가꾸어졌는지. 대골 같은 집이죠. 빛값은 적어죠. 정말 황홀경에 빠질 만큼이나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거예요. 참 기특하다, 참 대단하다, 참 좋겠다. 그러면서 참 대견하구나, 참 이렇게 잘 살구나. 부모는, 어머니는 그냥 마음이 급족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잘 사니 참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둘러 이 집안을 한방 이렇게 둘러다 보다가 마지막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보았는데 안방에 침대맡에 조그마한 책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 하고는 호기심에 그냥 열어서 봤어요. 봤더니 가계부예요. 아이고, 가계부도 쓰는구나. 아이고, 기특한 것 참. 우리 며느리가 참 이렇게 참 살림을 잘하는구나. 하고는 참 기특하네. 하고는 이제 두저 한번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촌년 10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넘기면 꼭 매달 10일이면 촌년 10만 원이 딱딱 찍혀 있어요. 촌년 10만 원이. 이게 뭐지? 또 3월 달에도 촌년 10만 원, 4월 달에 촌년 10만 원. 이게 뭐지? 하고 순간 번쩍하는 것이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인데 어머니한테 10만 원 용돈 주면서 촌년한테 10만 원 주는 거라고 가계부에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이 어머니가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정신이 하나 없어요. 머리가 하얘져버려. 아들 주겠다고, 손자 주겠다고 숨숨 쌓았던 것을 다시 다 챙겨서 싸들머지고는 도망 나오듯이 그냥 뛰쳐나와버립니다. 뛰쳐나와서 집으로 와요. 누구를 붙잡고 이 하소연을 하고 싶고 누구를 붙잡고 이 원통함을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게 참 막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입니다. 어머니 왜 그냥 가셨어요? 주무시고 가시지. 어머니 왜 가셨어요? 저라도 좀 보고 가시지. 어머니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보고 싶긴 뭘 보고 싶어야. 촌년이 뭐가 보고 싶다냐? 촌년이 뭐가 보고 싶어?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뭔 일 있으세요? 무슨 서운한 일이 있어? 궁금하면 네 침대 머리밭에 있는 무슨 가계부 있더라. 그 가계부 열어보면 그 가계부가 말해줄 것이다. 그런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아들이 가계부를 열어봤어요. 진짜로 이게 뭡니까?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배은망덕한 자식이어도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 아들이 마누라를 주여 팰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혼도 하기도 그래요.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져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여보, 당신 집에 한번 가자. 장인 장모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죠. 막 이것저것 선물을 한 보따리 싸들고요. 애들을 앞장 세우고 가는데 막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 이 남편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착잡한데, 뭐, 들어가자는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이다고 퍽 올라가는 거야.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넓은 정원 앞에요.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가 사이가 안 두르니까 웬일인고 하고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우, 우리 판사 사이 왜 안 두르고 있어? 어서 두르지. 아이고, 촌년 아들이 이 대굴 같은 집에 들어가서 뭐 던다요. 촌놈 아들이 여기 들어가서 썩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요. 촌놈은 그냥 갈라요. 촌년 아들은. 그리고는 그냥 수행하고 차를 타고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며느리 딸한테 얘야, 네 남편이 촌년 아들이 어쩌다 하면서 하고는 가버린다. 뭔 일이냐?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 딸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냥 가버리더만 그 일이었구나. 큰일 났네. 하고는 이제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발로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 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막 해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밤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앞장 세우고 와서 그 시어머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불효하는 짓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 시간, 그날 그 이후로 매달 10일이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올라갔다고 한답니다. 어쨌든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워.